오늘 읽은 사무엘상 10장 11장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9장에서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길을 나서고,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사울이 처음 집을 나설 때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그냥 나섰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나섰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빌드업이 생각이 나요. 우리 축구 보면은 그냥 뒤에서 공 뻥 차가지고 골대 앞에 있다가 공격수가 받아서 골 넣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요즘 축구는 대부분 주고받고 하면서 패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그런 빌드업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빌드업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나섰을 때는 그냥 암나귀 찾으러 갔는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고. 근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암몬이 공격해 오고, 또 이것과 전쟁을 통해서 맨 끝에는 11장 끝에는 길갈에서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왕이 딱 세워지는 그런 빌드업해 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먼저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름은 올리브예요. 올리브유, 감람유, 올리브유를 붓는데 마사흐 기름 붓다. 거기서 마사아흐, 메시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다. 메시아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거죠. 자, 다른 사람들 위에 세워놓고 그렇게 대접받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가 해야 되는 그런 임무인 거죠. 자, 그것을 이렇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요. 그 첫 번째 그 징조가 뭐냐면,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10장 2절에 처음에는 오게 된 처음의 문제는 뭐냐면 암나귀를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암나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잃었던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까지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붓게 하기 위한 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명확하게 또 얘기하잖아요. 새끼 염소 3마리, 그리고 떡 3덩어리, 그리고 기름 한 가지, 포도주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고 너에게 2덩어리의 떡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더 강력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외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세 번째는 본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10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장 9절에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나기를 통해서 한 걸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한 걸음, 기름을 부으시고 한 걸음,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걸음, 성령을 주셔서 한 걸음,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추대되게끔 하는 것이 한 걸음, 미스바에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차근차근 빌드업해서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이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일이 이렇게 꼬였을까? 왜 암나기를 잊어버렸을까? 왜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맬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빌드업,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보에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 걸음밖에 내다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빌드업 해나가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라는 기름 부음, 직분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능력 또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능력이죠. 근데 11장에 가면 6절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죠. 그때 6절에, 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통한 능력이 그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예술, 기술을 또 발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사사들에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특별히 우리 삼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면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헐크로 변하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하면
헐크로 변해버리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이렇게 하시죠.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여러 일을 하셔요. 여러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날 같은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 인치시는 일을 하시죠.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 나가시죠.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죠. 특별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마지막에 얘기한 이거예요. 왕으로의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 해라, 사명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 은혜, 능력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 그러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고, 사울이 왕으로 됐을 때 딱 제비 뽑았을 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었을 때 지혜가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소두마리를 강내에서 쫙 보내고 오늘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확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피아노 반주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10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택되죠. 그것도 이제 제비뽑기로 되잖아요. 뽑고 했더니 사울이 뽑혔죠. 근데 사울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죠. 왜 숨었을까요? 이것이 겸손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된다는 게 이게 적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에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한 것도 아니에요. 10장 27절에 보면은 불량배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잠잠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셔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을 요구하니까 이 나하스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화친해 주겠다. 대신에 눈 하나씩 다 뽑아라. 그리고 내게 와라. 이러는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눈 하나
다 뽑고 와서 무릎 꿇으면 내가 그때 화친해 주겠다 이러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무시하는 거죠. 자, 이 소식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하고 전령을 보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죠. 왜 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우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소를 몰고 오다가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노가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방 민족이 이렇게 멸시하느냐,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하는 거죠. 그러고는 나아가서 세 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암몬을 공격해서 2명도 함께하지 않도록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 버리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람들이 묻잖아요. 누가 어떻게 구원했어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백성을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자, 전쟁이 끝납니다. 사울이 큰 승리를 이루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11장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누군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13절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때 사울은 참 아름다웠어요.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던 사울 왕이 변하게 되죠.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당하게 되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세우시죠. 다윗 왕을 세우시죠. 그러나 다윗도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왕,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온전한 왕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왕을 우리에게 새로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울 왕이 멸시를 받았듯이, 처음에 멸시를 받았듯이 예수님도 처음에는 멸시를 받으셔요.
자, 사울을 보면서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예.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에서 나사렛 시골 출신이 뭐 할 수 있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울부짖으며 고통당하며 그렇게 멸시와 학대를 받는 그가 뭘 할 수 있냐.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최고의 전쟁을 벌이고 계셨던 거죠. 자기의 온 몸을 가지고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울부짖으면서 가장 우리에게 문제, 암몬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결정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 괴로움, 슬픔,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것의 원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그것과 대항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싸우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왕이십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얼마나 비참해요. 눈 하나씩 뽑고 가서 무릎 꿇고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 비참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그들을 구원해요? 기름 부은 왕이 대신 나가 싸움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비참하고 노예되고 속박되고 무능력한 상태인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왕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암몬이라는 눈에 보이는 원수와 싸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사탄, 영적인 모든 세력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의 슬픔과 모든 그 고통의 근본되는 것과 예수님은 싸워서 완전히 모든 것을 승리를 거두셨어요. 사울 왕이 이렇게 암몬과 전쟁했다고 그 후에 또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한순간의 구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으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고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 메시아 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잡으신 분, 거머쥐신 분, 쟁취하신 분, 그 승리는 완전하고 영원하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 내가 얼마나 힘을 들이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왕이 얼마나 완전하신가, 얼마나 퍼펙트한 승리를 거두셨는가, 그리고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고 있는 짐은 여전히 버거워요. 그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 알겠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셨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내 삶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왕이 계신다는 것과 그 왕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 그 사실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자, 네 가지를 기억해.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환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사실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보다 우리의 왕이 그 문제를 이기시고 더 강하시고 더 강력하시고 더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하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바라보고 그 왕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 어떨 때는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울에게 왕이라는 짐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기도하셨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한다면 이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이 사람을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죄를 거절할 힘을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 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왕께 고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자, 주님, 내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 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하늘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왕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요청하는 거예요.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끊는 거예요.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섬겨야 되는 거고, 견뎌야 할 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를 견디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오늘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맡겨주신 것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승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고 어떻게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 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나 그것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때로는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자기에게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승리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심지어 죽음을 만나서 죽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길르앗 야베스와 같은 정말 누나를 뽑아야지만 화친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울고만 싶고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혼자만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 왕,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 왕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